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사람은 만남을 통해서만 존재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존재한다. 어떻게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계시기에 가족을 만나게 되죠.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일터에서는 동료들을 만나고, 교회에서는 교우들을 만납니다. 그 밖에도 가는 곳마다 누군가를 만나며 살게 되죠. 누구보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기에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크고 작은 만남이 없으면 지금의 나로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의 삶에서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면 지금의 나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요? 이 만남 속에서 사랑과 기쁨, 슬픔과 눈물, 고통과 환희가 있습니다. 이 만남 속에서 역사가 있고 전쟁과 평화도 만남 속에서 일어납니다. 사람이 성장하려면 두 가지 필수 조건이 필요하대요. 하나는 미성숙함, 또 하나는 의존성. 좀 딱딱한 표현이지만, 미성숙한 상태는 안 좋게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성장의 발판이 되어서 긍정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아이는 자신의 미성숙을 받아들이고 계속 배우려고 하고 또 성장하려고 합니다. 반면 어른들은 스스로 성숙했다고 여기고 배우지 않고 거기서 성장을 멈추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의존성입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혼자서 할 수 있다고 여기면 관계에 냉담하고 우월의식에 사로잡힐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성장하려고 하지 않게 되는 거죠. 미성숙하고 의존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만남을 통해서 계속 배우면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만남으로 배우고 성장하지만, 그런데 그럴수록 오히려 여전히 나 자신이 미성숙하고 의존성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떠십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부족한 게 많네. 내가 참 어느 정도 된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나는 많은 도움이 필요하네. 이러한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인생은요, 이렇게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 성장해 가는 거죠. 성장은요, 내적인 성숙과 함께 관계를 확장해 가게 됩니다. 만남은 끊임없는 나와 너의 확장입니다. 만남은 우리가 살아가는 필수적인 방식입니다. 여러분, 만난다는 것,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바깥에서 이루어집니다. 내 안에서는 누군가와 만날 수가 없어요.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꽃이 필 때 어느 쪽으로 핍니까? 안쪽으로 피어납니까? 바깥쪽으로 피어납니까? 바깥쪽으로 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성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오지 않으면 진정한 만남을 갖지 못하는 거죠. 만남의 장은 언제나 바깥에 있습니다. 그리고 몸으로 만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우리는 마음으로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 문을 여는 그러한 만남을 가져야 하는 거죠. 강조신의 교회를 시작할 때 제가 이런 말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언약은 강물처럼 흐르고 만남은 꽃처럼 피어나리. 저는 이 말을 참 좋아요. 언약은 강물처럼 흐르고요.
만남은 꽃처럼 피어난대요. 역사와 인생은 시간의 강물을 따라 흐르게 마련입니다. 인생이 때론 부평초처럼 떠다니는 것 같아도 거기엔 변함없는 언약과 만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붙잡은 언약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맺은 구원의 언약이고 하나님과 맺은 생명의 언약입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견뎌냈고 앞으로도 계속 견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생명의 언약을 붙잡고 은혜의 강물을 따라 나아가십시오. 이 언약을 따라가면서 만남을 가질 때 여러분의 삶에 만남의 꽃들이 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만나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게 성경 이야기. 그 만남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스스로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만남을 통해서 다가오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오셨고 친히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실 때 멀리서만 휙휙 지나치면서 만난 사람 기억나세요? 안 납니다. 가까이 다가와서 얼굴을 보고 인사도 하고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렇게 어우러진 사람은 늘 우리들 마음에 있어서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도 멀리서 우리를 만나지 않으시고 친히 가깝게 오셨어요. 거부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에겐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꽃, 믿음의 꽃이 피어났습니다. 고통받은 자들이 회복되고 절망한 사람들이 희망으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거는 생각도 없이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 역시 예수 만남으로 믿음의 꽃이 피어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육신이 되신 말씀 예수를 소개합니다.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형제 베드로를 예수께로 데려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래요. 자기만 예수 만남으로 끝나지 않고 또 누군가를 예수께로 데려가게 됩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모셔서 그 사람 앞에 데려다 놓기도 하죠. 함께 읽은 곳은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말씀 43절을 보실까요? 43절과 44절을 읽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을 만난 예수님은요,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따르다 아콜루테오라고 하는데 호기심에서 따라간 게 아니라 의지적인 참여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건 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거는 나와 함께 내 제자가 되라. 그러한 요청이시죠. 만남에는요, 스쳐 지나는 만남이 있고 큰 변화를 일으키는 만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나는 이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는 초청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라는 초청을 우리가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응답한다면 큰 변화를 가질 것이고 반응하지 않는다면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44절에는 빌립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이 한 동네 사람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한 동네 사람. 네. 한 동네에 산다는 것은 가까운 관계를 말합니다. 한 동네 사람이 되는 것은 역사와 운명에 속하고 같은 이야기를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먼저 만난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를 예수께로 데려왔고 빌립은 나다나엘을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지구 전체가 한 동네 사람. 지구 전체가. 왜냐하면 지구 반대편도 하루 만에 가요. 예. 갔다가 바로 내려서 다른 비행기 타면 바로 하루 만에 여기로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하루 만에. 다 한 동네죠. 그리고 옛날에는 모르고 지나갈 소식도 지금은 실시간으로 방송으로 듣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지금 비행기 날아다니고 탱크가 다니고 하는 전쟁 소식을 실시간으로 다 봐요. 마치 한 동네에 방송하면 이런저런 소리 들리듯이 우리가 실시간으로 다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는 자꾸만 조각나고 있어요. 그 넓은 지역이 한 동네처럼 되었는데도 자꾸만 유리그릇을 떨어뜨렸을 때 조각나듯이 그렇게 파편화되었습니다. 그래도 만나기는 하는데 지금 사람들은 옛날과 달리 어떻게 만나느냐? 당구공들과의 만남과 같대요. 여러분 당구를 쳐보신 분 아실 거예요. 아니 당구공이 당구대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어떻게 만납니까? 부딪힐 때 딱 만나자마자 순간 등을 지고 떠납니다. 따닥 소리 나고 그러고 헤어져요. 네. 아주 짧은 순간 만날 뿐이에요. 공들이 붙어있는 시간은 거의 없어요. 어째서 이렇게 짧게 만날까요? 너무 바쁘기도 하고 서로의 시선이 다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같이 살아도 활동하는 시간대가 다르니까 얼굴 마주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식탁에 둘러앉아도 서로를 안 보고 휴대폰을 봐요. 예전에는 텔레비전을 봤어요. 우리는 한 동네에 살아도 한 지붕 아래에 있어도 무언가를 공유할 여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공유할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소통이 되는 거죠. 빌립, 안드레, 베드로 셋은 한 동네 사람들인데 단순히 알고 지내는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드레는 시몬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아마도 안드레는 빌립에게 또 자기가 만난 메시아를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서로 연결됐다는 그런 내용은 없지만 한 동네 사람이니까. 빌립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고 다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합니다. 한 동네 사람들로 그들은 평소에 구원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나사렛 예수라는 분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분이 바로 말씀에서 이야기해오던 메시아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그래서 우리는 한 동네 사람들과 지인들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거리적으로 가깝다고 해서 가까운 게 아니라 뭔가 인생에 의미 있는 것들을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할 때 무작정 예수를 소개하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필요한 게 있어요. 편하게 인사하고 사람들의 주변을 살펴주고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평소에 그들이 바라는 것, 고민하는 것 무엇인지 들어주고 중보 기도해 주십시오. 나누고 섬기고 정직하고 진솔한 관계를 유지해 가십시오. 예의 바르고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요, 똑똑한 사람들보다 좋은 사람을 더 좋아해요. 좋은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난 12월이 교회 설립 5주년이었잖아요. 그래서 수건을, 타올을 좀 넉넉하게 준비해서 우리 교회 뒤에 있는 진우골 마을 가정마다 제가 나눠드렸어요. 하루 날을 잡고 쭉 돌아다녔는데 한 3분의 1 정도 가정은 못 뺐어요. 이제 비어있기 때문에 또 이제 외출했기 때문에. 그래도요, 처음엔 그 집 앞에 이렇게 섰는데, 아유, 이분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했는데 다들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수건에다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다 써가지고 들으면서 아유, 저희 교회가 이제 5년 됐는데 늘 이렇게 마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 들으면 아주 환하게 미소 짓고 좋아들 하세요. 저희 교회 앞으로 늘 마을 분들이 왔다 갔다 지나다니세요. 지나가시는 분 쳐다만 보고 말지 않고 되도록이면 인사를 해요. 그럼 무뚝뚝하게 지나가시는 분도 얼굴이 환해지면서 안녕하시냐고 인사하고 참 좋습니다. 어떤 분은 걸음을 멈추더니 자기가 여기 얼마 전에 이사 왔고 뭐 어떻고 저기에 무슨 색 집은 어떻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통장님도 만났어요. 통장님은 간다고 하니까 그냥 자꾸 그냥 안으로 데려다서 또 이렇게 차 한 잔 베푸시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한 동네 산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자주 만나고 이야기하고 안부를 묻고 그러는 가운데 어떤 우리가 삶의 접점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더 가까운 한 동네 사람으로 모였습니다. 우리들 중심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신앙의 삶이 있어요. 우리의 만남은 당구공 같은 만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증거하는 강저 시냇가에 모인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자기만 만난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아마 나다나엘과 평소에 친분이 있고 이야기를 나눴던 사이이겠죠.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와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내가 만났다 소개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나다나엘이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46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반어법으로 별로 기대할 것 없다. 아유, 나사렛 출신? 에이그, 그 동네 내가 알지. 다 알아. 이런 말이죠. 나다나엘은 아주 냉소적입니다. 그는 출신적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여기 나오는 그들이 사는 동네 베세다는 괜찮은 곳인가요? 지도를 보면 나사렛이나 베세다나 거기가 거기예요. 사람을 지역과 학벌과 경제력, 사회적 지위로 판단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죠. 그런 생각은 우월감, 열등의식을 일으키고 관계를 확장시키지 못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나사렛 촌동네 출신? 아이고, 안 봐도 뻔해. 관계가 확장되지 못하는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말만 듣고 이렇게 말하는 나다나엘에게서 저는 중심에 대한 콤플렉스를 봅니다. 콤플렉스가 뭐예요? 열등감이죠. 누구에게나 약간씩 우월의식이 있고 열등의식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나면 괜히 움츠러들어요. 괜히 기가 죽어요. 그런데 반대로 자기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낮춰봅니다. 멸시합니다. 사람에게는요, 중앙을 향한 욕망, 위로 올라가려는 욕망이 사람에게는 있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단체 사진을 찍을 때도 되도록이면 가운데 서려고 서로 막 밀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리에 앉을 때에도 서로 상석에 앉으려는 그런 안 보이는 눈치 싸움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중앙과 위를 향하는 욕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여유 자금이 생기면, 넉넉한 목돈이 생기면 서울 강남에 집을 산대요. 그거 아세요? 나에게 충분한 여유 자금이 갑자기 생겼다. 어떻게 하냐면 서울에 집을 사는데 다른 데도 아니고 강남에 집을 산대요. 나름의 이유들이 있겠지만 사회적 차원으로 볼 때 이것은 서울에 대한 컴플렉스를 반영하는 현상입니다. 서울, 강남, 이거는 한 나라의 수도라는 것보다 중심, 중앙이라는 상징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서울에 살아?
서울 출신이야. 내가 그래도 강남에 살아. 강남에 집이 있어. 이게 내가 중앙에 있다는 그런 자부심, 우월 의식이죠. 그래서일까요? 젊으나 나이가 있으나 다들 인서울을 희망합니다.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말은 어디로 보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예. 예전에는 이 속담에 좀 끄덕였어요. 그렇지. 말은 말답게 제주도 같은 환경에서 살아야 되고, 사람은 좀 나면 큰 물에 가서 중앙에 가서 배우고 일해야 뭔가 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랬는데요. 지금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말이든 사람이든 자기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죠. 성경에서는 중앙과 변방의 관계가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중앙과 중심에서 자꾸만 멀리 지방으로 변방으로 떠나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브라함, 요셉, 야곱 그들의 일생이 그랬어요. 다윗과 엘리야도 중앙에 머물지 않고 변방을 광야 같은 데를 떠돌던 사람들이, 출애굽 역시 이스라엘이 당대 세계의 중심인 애굽에서 변방으로 떠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주무대인 이 팔레스틴은요, 당시 역사에서 보면 변방이에요. 저 가장자리 구석이에요. 애굽에서 보아도, 니느웨에서 보아도, 로마에서도 보아도 항상 거기가 어디야? 라고 하는 그런 변방입니다. 빌라도는 빨리 팔레스틴을 떠나 로마로 가고 싶어 했을 거예요. 빌라도는 당시 세상의 중심인 로마를 향한 콤플렉스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요, 로마, 애굽, 니느웨, 예루살렘 같은 대도시 중앙에서 태어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이라는 별로 기대할 것 없는 동네에서 자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구원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오늘날 온 세상의 중심, 온 창조 세계의 중심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끝맺음 하셨는데, 그리고 그렇게 부활승천하신 주님이 지상명령에서, 마지막 지상명령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 신앙은요, 흩어지는 신앙. 모여서 중앙을 향하여만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모이고 흩어지기를 무한 반복하는 신앙이 예수 신앙인 겁니다. 역사를 보면요, 역사의 변화는 중심부가 아닌 변방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사람들은요,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게 중앙에 있거든요. 꼭대기에 있거든요.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게 중앙에,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 하지만 변방은 항상 부족해요. 아쉬운 게 많아요. 자꾸만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가장자리가 변화를 이루려면 결정적인 전제가 필요합니다. 뭐냐? 그것은 중심부에 대한 열등감, 콤플렉스가 없어야 된다. 그 열등감과 콤플렉스가 있으면 중앙에 있을지라도 계속 변방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중심에 대한 그 열등감이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네. 여러분, 진리와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은 언제나 중심에 있는 사람이에요. 중심이 되신 분과 함께할 때 그 삶의 자리가 중앙에 있는 거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대한 콤플렉스에서 벗어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상 명령에 따라 땅끝으로 나아간 것이죠. 나다나엘은 예루살렘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다나엘처럼 열등감에 젖은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사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 중심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47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은 그래도 냉소적이긴 해도 친구가 그래도 이렇게 초청을 하니까 별 기대 없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처음 만나는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어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다나엘은 이 말에, 의외의 말에 놀라워하면서 저를 아세요?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고 합니다. 가까이서가 아니라 멀찍이서 빌립이 가서 이렇게 말 나눌 때 보았다든지 아니면 평소에 그 지역을 오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을 보았든지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에 나다나엘은 갑자기 예수님을 랍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임금이다 라고 합니다. 나다나엘의 태도가 갑자기 바뀐 것은 왜일까요? 나다나엘은 출신과 지역만 듣고 기대할 것 없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예수님께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좀 낮춰보듯이 이야기한 그분이 반대로 그와 다르게 자기를 멀리서 보았는데도 예수님은 그의 어디를 봤어요? 중심을 봐준 거예요.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여기 참, 알레토스는 진실로 진짜로라는 간사한 것, 이거는 놀로스인데 간교함, 속임수, 거짓이란 말. 자신의 중심을 보아서 정말 진실로 그 속에 거짓이라고는 만큼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사람, 간사함이 없다. 그 사람의 본성, 중심에 대한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부부 사이도 부모 자녀 사이도 평생같이 중마거우로 지낸 사이도 상대의 중심을 알아보기란 쉽지 않아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부족한 두성입니다. 그럼에도 순수하고 참된 무언가는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이 부분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신없이 살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온 난데 어느 날 처음 만난 누군가가 나의 그 속에 있는 아주 진심, 진짜 아주 순수한 나다운 모습, 그 나의 중심과 본성을 탁 알아봐 주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참된 사람이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거짓이 하나도 없어 말해줄 때 여러분 감동하는 거죠. 나다나엘은 바로 그것을 감동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정결의 지점이라는 말을 종종 해드렸습니다. 정결의 지점, 모든 사람에게 있는 그 자리예요. 우리들 존재의 중심에서 죄나 착각으로 손상되지 않는 순수한 진리가 있는 자리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어찌할 수 없는 순결한, 정결한 자리가 우리 내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 정결의 지점은 하나님께서 그냥 꿰뚫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최종적이고 나눠지지 않는 비밀스러운 중심이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순수하고 정결한 하나님께서 언제나 임재하시는 그 자리. 예수께서는요, 나다나엘을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하셨는데 이것은 뭐냐? 그의 정결의 지점, 중심을 보고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은 진짜 나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자기는 속에 있어요. 세상은 우리의 진짜 자기를 못 보게 합니다.
외모와 학영과 출신지로 보고 그 사람의 지위와 재산으로 보고 직업 같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이런 것들은 진짜 나가 아니에요. 나를 덮은 껍질이지. 그것은 모두 가짜적이에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이것은 나다나엘이 거짓이 없다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냉소적이긴 하지만 주님은 그의 진실하고 거짓이 없음을 보아주신 것이죠. 그의 정결한 지점을 알아봐 주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 각자를 보실 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주님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에게서도 참된 사람이다. 그 속에 거짓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라보는 겉모습, 거짓된 것들이 여러분의 정결한 중심을 가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거짓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서 생명과 구원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발돋움을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십니다.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된 부분, 또 알게 된 부분 붙으시고 기도로 올려드리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의 언약과 믿음의 꽃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중심과 위를 향한 열등감에 젖지 않게 하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현존하심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중심이 됨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구원이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 중심의 거짓 없음과 참 모습을 보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오니 좌정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